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화의 현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밤중에 찾아온 유대인의 지도자 니고데모와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예수님의 만남을 그리고 있는데, 여러분, 니고데모가 누구예요? 정리를 해보면 니고데모는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율법에 흠이 없는 바리새인이었고요. 또 유대인의 최고 권력기구인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당시에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도덕적, 종교적 최정점에 서 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가 모두가 잠든 밤중에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이게 궁금합니다. 그런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최정점에 있는 사람이 왜 밤에, 그것도 사람이 없는 그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종교적 껍데기 속에 감추어진 영혼의 갈증 때문이었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완벽하게 율법을 지키고 종교 생활을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갈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왜 내가 종교적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왜 내 영혼에는 구원의 확신이 없을까? 왜 내 영혼은 왜 이렇게 공허한 것일까? 라고 하는 갈증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수많은 성도들 안에도 이 니고데모와 같은 답답함과 눈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려요? 헌금을 해요? 봉사를 해요? 그런데 정작 내 영혼에 직면할 때 왜 나는 정말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없을까? 나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확신 있게 대답하지 못하고 흔들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팀 켈러 목사님,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예를 드렸는데, 이 목사님은 그가 쓴 책 탕부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에서 인간의 영적 상태를 두 가지 부류로 나눕니다. 하나는 방탕하게 세상으로 나간 동생 탕자이고, 또 다른 하나는 집안에서 종교라고 하는 의무의 옷을 입고 자기 의를 쌓아가는 형 바리새인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팀 켈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종교가 뭐냐? 종교는 내가 행한 행위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것이 종교고, 복음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정확한 말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평생 종교의 방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으니까 하나님은 내게 천국을 보상으로 주셔야만 해 라고 하는 일종의 거래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니고데모를 향해 오늘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종교의 장막을 완전히 거두어 버리십니다. 그리고 인류가 구원을 얻는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공식을 선포하세요. 그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내 종교적 행위나
노력이 아니라, 종교적인 방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오직 믿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을 얻는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공식이다 라고 주님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이죠. 그래서 오늘 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내심과 노력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했던 모든 종교적 노력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다 이루신 이 십자가 복음의 영광 안에서 구원의 확신과 영생의 감격을 회복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자, 본문 1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1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여기서 보면 주목해보고 싶은 단어가 있어요. 우리는 이라고 하는 단어와 너희가 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를 말할까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합니다. 좀 더 좁게는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는 하늘의 정체성을 말합니다. 반면에 너희가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인간의 이성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종교적 전통에 갇혀 있는 유대 바리새인들의 땅의 정체성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지금 도덕적 훈계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직접 보고 아시는 절대적인 어떤 그 진리를 증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에서 보고 안 것을 이 절대적인 진리를 증언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종교적 지성에 갇혀있던 니고데모는 그 증언을 도저히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자, 12절을 계속해서 볼게요. 12절 같이 합니다. 시작.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아멘.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땅의 일은 뭡니까?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여기서 말하는 땅의 일은 앞 3장 앞부분에서 다루신 born again, 거듭남에 대한 역사입니다. 여러분, 거듭남은 비록 하늘의 능력이지만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인간의 심령 속에 실제로 일어나는 영적 변화입니다. 이 거듭남은, 여러분 그런 비유가 있잖아요. 바람이 눈에 보입니까? 눈에 안 보여요. 자, 이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보고 바람이 부는 것을 압니까? 모릅니까? 압니다. 바람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뭇가지가 흔들려요. 그 흔들리는 것을 보고 바람이 분다는 것을 압니다. 마찬가지 한 인간이 성령으로 거듭나면 나타나는 현상 두 가지죠. 죄를 미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한 인간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데 이것은 이 땅에서 관찰할 수 있는 실제적인 역사입니까? 아닙니까? 실제적인 역사입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우리 집사님을 바라보면 여러분들을 바라보면 이 역사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납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이 성령의 역사조차 니고데모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니고데모는 안 믿었어요. 왜냐? 종교적인 거에만 관심이 많아요. 종교적인 열심, 종교적인 노력에만 관심이 있지 이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 심령의 변화는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믿지를 못하는데 하물며 창세전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과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할 때 인간의 이성으로 깨달을 수 있을까?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땅의 일은 뭐래요? 구원의 역사, 성령의 역사, 거듭남의 역사. 이것도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데 너희가 믿지 못하는데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해가 되셨죠? 그 말이에요, 그 말. 자, 그러면서 13절을 선포를 합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아멘.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영적 권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뭔 말이냐? 여러분, 인류 역사상 어떤 도덕군자가, 어떤 사상가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고 내려온 자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도덕군자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훌륭한 사상가라고 할지라도 어느 누구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고 내려온 자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오직 누가? 성육신하신 하나님,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보여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밖에 하늘나라에 올라간 자가 없어요.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늘에 가서 직접 본 하나님을 이 땅에 내려와서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선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현대인들은 내 지식과 내 이성으로 하나님을 심사위원처럼 평가하려고 합니다. 뭔 말이냐? 내 이성에 납득되어야 하나님을 믿겠다고 말을 합니다. 이게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내 이성에 납득되어야, 이해되어야 하나님을 믿겠다. 그런데 우리가 제자훈련에 나눴지만 피조물이 하나님을 이해하겠다고 하는 것, 이게 뭡니까? 영적인 파산 선고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피조물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믿는다. 만약에 그 하나님이 내 머리에 채울 수 있다면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믿을 필요가 없죠. 내 안에 들어오시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왜 믿어요? 우리랑 똑같은데. 그런데 내 안에 이 하나님을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구원은, 잘 들어보세요. 구원은 인간이 하늘로 올라가서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뭐냐 하면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겸손히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지식의 왕관을 내려놓고 하늘의 권위이신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 이것이 믿음의 출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평생 읽고 암송했던 구약의 익숙한 사건 하나를 끄집어내어서 복음의 정수를 설명하십니다. 자, 14절과 15절을 볼게요. 14절 같이 합니다. 15절까지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의 배경은 어디입니까?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사건입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마르고 먹을 것도 없고 막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뭘 주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매일 먹다 보니까 이것도 질렸나 봐요. 어쨌거나 이 광야에서 벌어지는 그 고통으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여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거칠게 원망을 쏟아냅니다. 그것이 민수기 21장 5절이에요. 같이 합니다. 5절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찮은 음식은 뭘까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만나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야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물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뭘 주신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 만나를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하며 조롱을 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합니다. 광야에 불뱀들을 풀어가지고 백성들을 물게 했어요.
불뱀에 물린 자마다 온몸에 독이 퍼져가지고 비명을 지르며 죽어갔습니다. 그제야 백성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7절을 보세요. 같이 합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백성들이 죽게 되니까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매달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이제 응답을 하시는데 그 응답이 참으로 기이합니다. 우리의 상식 같으면 이들이 구한 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뱀들을 광야에서 다 내쫓거나 물린 자들을 위해 신비한 약초를 주셔야 마땅합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그런데 하나님의 처방은 전혀 달랐습니다. 노스로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9절을 보세요. 9절.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노스로 뱀을 만들어 8절 다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불뱀, 그 불뱀을 만들라니까 노스로 뱀을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게 이해가 됩니까? 뱀의 독이 온몸에 퍼져가지고 죽어가고 있는데 장대 끝에 매달린 놋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여러분, 상식을 가지고 보면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단순했습니다. 뱀에게 물려 죽어가던 자들 중 자기 경험과 자기 지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라보면 살리라 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서 고개를 들어 장대 위에 높이 매달린 놋뱀을 바라본 자들은 예외 없이 그 즉시 독이 해독되어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저거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어떻게 저 장대 끝에 매달린 놋뱀을 쳐다보면 살아? 저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하면서 끝까지 고집하며 내 지식을 고집하며 놋뱀을 보지 않는 자들은 전장에서 모두 비참하게 죽어갔습니다. 예수님이 이때 말씀하십니다. 본문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여러분, 여기서 인자가 들려야 한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합니까? 장차 예수님께서 지실 십자가를 예언하신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요, 왜 하필 뱀의 모양이었을까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랬는데 왜 하필 뱀의 모양이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성경에서 뱀은 뭘 상징했습니까? 저주와 죄를 상징했어요. 죄와 저주를 상징하는 게 뱀이에요. 그런데 광야에 높이 들렸던 그 놋뱀을 가만히 보세요. 지금 형상화한 거잖아요. 놋뱀을 가만히 보시면, 자, 사람들을 물었던 뱀은 어떤 뱀이에요? 불뱀이에요. 독으로 가득 찬 불뱀. 그런데 장대 끝에 높이 매달린 뱀은 어떤 뱀이에요? 불뱀을 닮은 놋으로 만든 뱀입니다.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죠? 독이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상징적인 거예요. 독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가장 순결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죽이는 죄의 독을 치료하기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 장대 위에 매달려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의 상징인 뱀의 형상이 되어 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온몸에 독이 퍼져 죽어가던 이 광야의 백성들이 살 길은 오직 하나였어요. 돈도 아니었고 공로도 아니었고 자격도 아니었어요. 그저
바라보면 살리라. 노뱀을 바라보면 살리라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눈을 들어 장대 끝에 노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모든 사람들은 다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바라보는 것이 곧 뭡니까? 믿음이에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바라봄이 곧 믿음이다. 아멘. 그저 바라보기만 하면 살리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눈을 들어 장대 끝에 노뱀을 바라보는 자들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왜 이 비유를 들었을까요?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 내 힘으로 죄의 독을 빼내려고 몸부림치는 헛된 발버둥을 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도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여전히 종교적인 방법에 취하여 종교적인 노력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유일한 공식은 하나밖에 없어요. 누굽니까? 장대 끝에 높이 달리신,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 것, 그분을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심으로 저는 지금도 그렇게 봐요. 여러분, 예배를 열심히 참석하는 것 귀하죠? 봉사하는 것 귀하죠? 물질 드리는 것 귀하죠? 근데 그것은 전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서 예배를 드립니까? 어떻게 해서 봉사를 합니까? 어떻게 해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까? 우선순위가 뭐죠? 우리가 아무 공로 없는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감사해서 봉사합니다. 감사해서 물질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물질을 드리는 게 아니고, 구원받으려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구원받으려고 봉사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오직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여러분을 살리려고 아무 방법이 없잖아요. 이 땅에는 아무 방법이 없잖아요. 나와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그 십자가에서 내가 받아야 될 모든 고통과 아픔을 다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 대신 죽어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여러분 그 예수를 바라보고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내 노력이 아니라, 내 종교적인 힘이 아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모든 죄를 짊어지셨음을 100% 신뢰하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 즉 오직 믿음 외에는 구원의 다른 길이 없음을 확신하는 것,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성경 전체의 요약이자 복음의 심장인 요한복음 3장 16절이 마침내 터져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합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을 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동기는 의무나 책임감 때문이 아니에요. 세상을 향한 헤아릴 수 없는 사랑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아름다운 곳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어둠을 사랑하고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사 그랬어요. 그리고 그 사랑의 대가로 무엇을 주셨냐 하면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독생자를. 미국에 제가 왔을 때 어느 방 하나를 렌트를 해서 사는데 가구가 하나도 없었어가지고 이제 침대 보드를 사서 이제 그 세팅을 하는데 우리 둘째 아이가 그 침대 그 쇠 모서리에 이
이 뒤꿈치가 딱 걸려가지고 그냥 이게 파인 거예요. 뼈가 보일 정도로.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리고 얘가 그때 5살이죠. 5살. 우리 큰애가 7살이고. 자지러지는 거예요. 자지러지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여러분, 코 다친 거, 우리 자녀가 코 다친 거 하나 봐도 자지러집니다. 가슴이 막 미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추악한 죄인들을 살리시겠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참혹한 십자가에 무참히 내어 던지셨습니다. 여러분, 독생자를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세상에 보내셨다라고는 뜻이 아니에요. 사형 집행장에 대속물로 내어 주셨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이삭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공의의 심판의 칼을 사정없이 내리치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멸망시키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십시오. 17절 같이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죄로 관영한 세상, 하나님을 배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세상,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지 정죄감에 사로잡혀 주님을 피할 필요가 없어요. 내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내 삶이 수렁 속에 처참히 깨어졌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위대한 복음의 은혜를 여러분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복음에는 영광스러운 초청과 함께 무서운 경고가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습니다. 자, 18절을 같이 볼게요. 18절 같이 합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무섭지 않아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누가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항변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다고 지옥에 가야 된단 말입니까? 법 없어도 나는 살 사람인데 왜 내가 벌써 심판을 받았다고 말을 합니까? 사람들은 항변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충격적인 선언을 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미래의 심판을 받을 예정이 아니라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아까 살펴봤죠. 이건 뭐냐? 이미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서 온몸에 독이 퍼진 채 죽어가는 시한부 인생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담의 타락 이후에 모든 인류는 죄의 독을 품고 태어난 영적 사형수들입니다.
여러분, 죄에는 두 가지 죄가 있어요. 하나는 원죄가 있고 또 하나는 자범죄가 있어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이에요. 심판주 되신 하나님, 이러한 죄인들을 향해 어떻게 법정에서 판단을 내리셨습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다. 우리는 다 사망이에요. 그런데 그런 자들을 가만히 두면 그대로 영원한 지옥 형벌로 우리는 떨어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인류를 위해 하나님이 유일한 해독자이자 살 길인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그 해독제를 사람들이 뭐 한 거예요? 거부한 거예요. 장대 위에 노뱀을 바라보라 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지막 자비의 손길을 내 교만함으로 내쳐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지옥에 가는 진짜 이유는 뭔지 아세요? 죄를 많이 지어서가 아닙니다. 지옥에 가는 진짜 이유는 뭐냐면 죄를 많이 지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의사가 살 수 있는 약을 눈앞에 쥐어줬어요. 그런데 안 먹는다고 고집을 부려요. 그러다가 이 환자가 죽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사인은 병 때문입니까? 아니면 약을 거부한 고집 때문입니까? 여러분, 불신앙은 하나님의 가장 고귀한 선물인 독생자의 보혈을 발로 짓밟는 인류 최고의 악질적인 죄입니다. 불신앙은 죄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심판을 이미 대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맺을게요. 오늘 주님은 종교적 노력에 지쳐서 밤중에 찾아온 이 니고데모를 향해, 그리고 치열한 이민의 삶에서 영적 피로감으로 말미암아 눈물 짓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 명확한 승리의 공식을 선포하십니다. 그것은 뭐냐? 오직 믿으라는 거예요. Just believe. 오직 믿으라. 그리고 바라보고 살라.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살라. 우리는 자꾸만 내 안의 자격과 조건을 쳐다봅니다. 내가 이번 주에 기도를 못했는데, 또 넘어졌는데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실까? 여러분,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 종교의 장막입니다. 구원은 내 상태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사랑과 십자가 위에서 내 모든 저주의 독을 대신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대속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던 비결은 몸의 독을 스스로 짜내려고 하는 노력이 아니라 그저 장대 위에 노뱀을 바라보는 순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내심으로 구원을 증명하려고 했던 모든 인간적인 노력을 이제는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흘리신 보혈이 내 모든 죄의 독을 완벽하게 해독하셨음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시고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남은 평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스크린을 보시면서 함께 우리 기도문을 읽으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심과 머리로 죄의 독을 빼내려 했던 종교적 교만을 회개합니다. 사람을 원망하고 환경을 탓했던 혈과 육의 싸움을 이제 멈추게 하시고 내 저주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높이 들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진짜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사탄이 심어주는 가짜 정죄감과 세상 유혹의 불화살 앞에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이 하나님의 압도적인 사랑만을 내 영혼의 닻으로 삼아 이민 삶의 치열한 복판에서도 이미 이긴 승리를 선포하며 입술의 새 노래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시겠습니다.